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를 살펴볼 때 먼저 다윗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남쪽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북쪽의 모든 나라를 통합하여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단순히 그 상자가 무슨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주변 나라, 다른 나라들이 왕 된다는 것과 하나의 궁극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왕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들이 신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명령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됨은 다른 나라의 왕들의 왕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됨은 진짜 왕이 다윗 위에 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시고, 다윗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나에게 맡겨준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 통치자로 사역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남과 북의 그 영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고 이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았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이 지역을 맡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 다윗의 삶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런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 왕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만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문득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심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이 여인이 다름 아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동침을 합니다. 얼마 뒤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아주 치졸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가 쓴 방법은 뭐냐면 우리아를 전장에서 집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기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시간적 타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아는 너무 충신이어서 감히 나의 부하들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야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성문에서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아의 충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는 전략을 세우게 되죠. 우리아를 전투의 가장 치열한 곳에 제일 앞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른 군사들을 뒤로 살짝 물러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아 혼자만 남겨놓고 나머지 병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아가 전사 중에 전사였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 많은 군대를 감당할 힘이 없지요.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압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에서 이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1장은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내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 새끼도 다른 집에 있는 암양 새끼와는 다른 의미가 이 집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집에 온 식구들이 이 암양 새끼를 너무 사랑해서 밤에 침대에 같이 껴안고 잘 만큼 이 암양 새끼는 이 가족들에게 단지 짐승으로서가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유한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더니 이 부유한 자가 말하기를 자, 이 귀한 손님을 위하여 양을 잡아 대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가 붙습니다. 우리 집 양 말고 저 집의 양을 잡아와서 철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이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그토록 강력한 다윗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말하는 다윗이 왜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죄에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면 두 사람, 참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한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리앗은 다 알고 있죠. 이 두 사람 모두 다 사실은 다윗이 이겨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은 반드시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승리를 얻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다른 한 명인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여인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다른 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내가 넘보아서는 안 되는 상대입니다. 그녀를 넘보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다윗은 반드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객관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여인이 어떠했는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여진 것을 보면 다윗의 내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감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내가 볼 땐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매우 매혹적이고 매우 유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전쟁에서 다윗은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내면의 전쟁에서 다윗은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밧세바에게는 지고 말았던 것이죠. 밖으로 보이는 전쟁에는 이겼습니다마는 그 내면의 전쟁에서는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 중요한 차이는 골리앗을 만날 때의 다윗과 밧세바를 볼 때의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대할 때 다윗이 대응했던 차원과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이 대응하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밧세바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밧세바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욕망이 다윗을 넘보게 되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생각을 그의 모든 감각을 다 휘두르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 순간에 일어난 욕망에 끌려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욕망에 끌려가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눈만 뜨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나요? 여자들은 눈만 뜨면 목욕하고 있는 공유가 보인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송중기가 목욕하고 있다고.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분야도 포함되고 그 분야도 물론 포함되고
다른 모든 분야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세상의 매력적인 다양한 문화와 삶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그 자리에 서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밧세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전쟁입니다. 전쟁이기에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기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비법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승리의 전쟁, 이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발견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보내니, 보내, 보내어, 보내니,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성경 안에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 목적을 위해서 파송하는, 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도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머물러 있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는 보냄 받은 자리에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하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지극히 사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한지라. 언뜻 읽으면 전령 한 명이 가서 왕이 오라고 하는데 좀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 보면 전령들을 보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 왕궁으로 오라고 말 한마디 전하는데 전령들이 갔다는 겁니다.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전령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최대한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강압적인 행위입니다. 그 여인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지는 것으로 이미 말 다 했습니다. 안 따라오면 죽어. 전령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말을 다 한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 강압적으로 끌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12절, 14절, 18절, 22절, 27절 계속해서 보낸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단어가 다 다윗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사용한 것들을 보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의 구분을 잘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을 무엇을 위해 보낸다 하더라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낼 때 그 보냄은 바른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보낸 자와 상관없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막아버리고 여기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다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또 보내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낸다고 하는 말의 바른 방향성입니다. 이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영역에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하여 이들로 말미암아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전까지는 도망 다니는 제자들, 이전까지는 숨던 제자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이 이때부터는 자기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가 교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낸 자의 의도가 보냄 받은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보낸 자의 능력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보낸 자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의 평화가,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골리앗을 만날 때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 싸움에서 지고 패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연약함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밧세바와의 전투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바른 사명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